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뿌리를 내려야만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있어야 요동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묵상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순전하게 지켜가야만 할 겁니다. 순전한 믿음은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은 믿음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섞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지 아니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이라. 순도 100%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단지 입만 무성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많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있어요. 우리 믿음에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채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보시고 질책하셨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그 곁에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9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리냐.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심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면 그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좀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가 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고 저주를 받고 바싹 말라버리게 됩니다. 무려 하루 사이에. 이에 그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질책하자마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을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심지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것이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바로 그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보시고 질책하신 것과 이 능력이 있는 이 믿음의 열매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을 보시고 질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이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열매 맺는 믿음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열매 맺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느냐? 우리 24절을 같이 이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길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비로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썩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 썩어지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썩어져야지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비료가 되는 거, 영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국한될 겁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또 순전한 믿음도 사실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순전한 믿음을 깨끗이 갖는 것, 내가 순전한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가야 하느냐, 그건 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이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이웃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잘 먹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잘 먹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먹이는 것이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내가 먹는 거에만 관심 있고 내가 먹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먹일 수 있을까? 내가 잘 먹는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다른 사람을 먹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썩어져가는 미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썩어져서라도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썩어져가는 미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먹이고 싶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돌보고 싶다면 그것은 나에게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시작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잃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썩어지게 되면 잊혀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썩어져도 정말 열매가 많이 맺혀질까 자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그에 따른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볼 때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수고하고 봉사했으니 만족할 만한 피드백이, 결과물이 보여질 때 우리는 좋은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 후회가 일어날 때도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수고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거나 헌신한 것도 아닌데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 썩어져 가야 될 것은 알지만 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해요. 우리는 땅에 썩어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열매 맺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썩어지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열매가 맺히는 것, 언제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에 대한 모든 결과물에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결과까지 걱정하고 우리가 그 결과를 의미로 만들려고 하고 내가 임의적으로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썩어도 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 우리는 그냥 걱정하지 않고 멋지게 썩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멋지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멋지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 그 모든 뒤에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음에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귀해요. 정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죠. 에스더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당시 왕비가 왕에게는 먼저 나갈 수 없었어요. 왕이 불러야지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가 그 규례를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3일을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내 여종과 3일 동안 금식한 후에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는 것이 규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먼저 나가는 것이 죽음을 자초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나는 결단하고 믿음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멋지게 썩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24절에 보게 되면요, 완전히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은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썩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24절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지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씨앗이 깨져야지만 싹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죽는 신용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척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썩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흉내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 잊혀진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결과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거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헌신이, 이 죽어지는 역사가, 썩어져가는 미랄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을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야 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저도 함께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썩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철저히 썩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썩어질 수 있느냐?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상적으로만 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된다면, 너희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길 원한다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해야 되고 내가 머무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게 되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썩어져가는 삶이 무엇인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될 본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만 조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림길이 있어도 우리 주님 따라가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시면요 나도 멈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쉬어가라 말씀하시면 주님과 함께 쉬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40년을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앞서간 엘리야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행적을 찾아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참 많이 따라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 보고 배웠고 그 삶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에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썩겠다,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살아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도 그 자리에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한 거예요. 첫 번째는 철저히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썩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 오늘 말씀 보면서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의 그대로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그냥 하나의 그대로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굳이 제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이 도전이 이 시대 현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굳이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 그냥 이대로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이 있으니 그냥 열매를 맺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냥 썩을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의 그대로 있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썩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그대로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내가 썩고 다른 열매를 맺게, 다른 열매로 거듭 태어나는 거죠.
내 생명을 포기하고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은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죽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떨어졌을 때는 그것이 어쩌면 그냥 무화과 나무의 씨앗이었는데 그것이 죽게 되자 무화과 나무가 날 수도 있지만 아니 감람나무가 나기도 하고요. 아니 또 다른 포도나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었다는 것은 자기의 씨앗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열매로 다른 나무로 생명의 전환해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명이 죽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는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 수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명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많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너 하나의 열매가 다른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갇혀있으면 때가 되면 다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갇혀있으면 내가 그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남도 죽고 나도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깨끗해지느냐? 순전한 믿음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미랄은 죽었지만 살아나게 되는 것 같이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믿음이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고여서 여러분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되살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좋은 믿음의 열매를, 선한 믿음의 열매를, 생명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번째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 잎만 무성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열매를 갖게 되는 건 오늘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잎만 무성하여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잘 먹이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땅에 떨어져 썩어져가는 믿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우리를 통해 좋은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제대로 썩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난 그냥 하나의 미랄로 만족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덮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